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예배의 자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수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못할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했던 삶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세상의 모든 요소들, 죄의 요소들, 거짓된 요소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서 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이른 봄비로 겨우내 잠들었던 푸른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이 복된 날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사랑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눈앞으로 가로막은 현실적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옵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지나온 모든 날들이 늘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속에 젖어 살면서 이생의 자랑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속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적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이 부흥의 촛불이 됐던 지난날에 그 사랑을 이 땅에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이념 갈등으로 양분된 정치가 화합되게 하옵시며 의료 공백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지키는 의사와 국가가 내 민족, 내 형제의 아픔으로 포용하며 타협하여 지혜롭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자국 보호라는 명분으로 냉전 시대가 지속되고 이 나라 또한 기업이 붕괴되고 자영업자가 내몰리며 젊은이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세속에 휩쓸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의 아픔을 품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받은 예수 사랑으로 이 나라와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기도하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씩 잔을 채워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누문동 재개발과 교회 이전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일이 성도들의 마음에 합하여 우리 공동체의 비전의 잔치가 되게 하옵시며 교회 꿈남들과 젊은 세대의 신앙 성장에 믿음의 안식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앞서서 일하시는 충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힘겨운 사역에 영적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지혜롭게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113년의 헌신의 기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젊음이 스며든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대에 따라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님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들도 누군가의 소망의 지팡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오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발걸음에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전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가져오고 원망거리를 가져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송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싸워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법 이제 당당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옵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군대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 가운데서 이런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을 다 사용하니까 엄마 오늘 우리가 부대에서 저녁밥을 이렇게 먹어서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니까 엄마가 부대장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돼지고기 비계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먹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엄마 품에서만 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처음 신입사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가서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 이러니까 엄마한테서 그 회사 부장에게 전화 왔대요. 우리 아들을 회식에 참여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은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 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 많은 백성들, 그들이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10하룻길을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하룻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던 길을 돌아와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들이 아득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 길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하나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도무지 일반 세상적인 전략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시내산이죠.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라 했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것은 시내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는 산이 시내산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출발을 해서 지금 화살표를 밑으로 해 있는 저기에 흰 점이 있는 곳을 다음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에담에서 비하히롯,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에담이라는 곳에서 위로 그냥 바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3일을 밤낮으로 와서 에담 땅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북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 야 남쪽으로 내려가자 하고 광야의 길로 돌이켜서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볼 때 이것은 군사적인 측면이나 행진의 측면이나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지도를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겠죠. 예. 지금 여러분 제가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항공 사진으로 찍은 곳인데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진치고 있는 비하히롯이라는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저 지역이 여러분 양쪽에는 산이 있고 중간에 여러분 길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길이 아니고 원래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꼬불꼬불해서 저 앞에 모래톱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 모래톱이 얼마만큼 크냐 하면 지금 저 모래톱은 여러분 길이가 9km 굉장하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 넓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여러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진을 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양옆은 산이어서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 파란색 화살표 있는 저 길 외에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가 들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되면 죽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더니만은 광야에서 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가 저기에 지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저 자리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추격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곳이 지금 앞서 있었던 곳에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곳이 있는 데고요. 바다 건너편에 보면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땅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렇게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보면 깃발이 하나 있는데 저기에 뭔가 하면 옛날 솔로몬의 기둥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표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기독교적 흔적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뭐 이게 우리 쉽게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가셔서 거기에는 밤도 낮도 없이 캄캄한 어두움만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밤새도록 낮처럼 해서 저곳을 건너가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제는 물이 덮쳐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막을요.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자라는 것이고 시험하는 애국 군대들은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면을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세상이란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외치는 모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전제를 해서 오늘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밤에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은혜를 좀 받았어요. 받아와서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쫙 기도하고 막 오늘 식사 기도도 제가 할게요 뭐 이러고 기도를 하면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선교사가 될 건가 목사가 될 건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쯤 갈까요? 작심 3일이라고 한 3일쯤 지나가면 막 그게 또 식어져 가지고 어저께 받은 은혜가 있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지 못합니까?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시켜 가야 되고 성숙시켜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의 길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 애국 군대가 추격하도록 만들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고 세상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포로로 잡아가서 종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의 계획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도망갈 시간을 놓쳐버리고 물속에 다 수장되는 이 애굽 군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라 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광야에서 길을 이 길로 저 길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고 아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는 한 여호와이지만 광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들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메데 바사에 의해서 끊임없는 핍박과 억압과 참 굶주림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을 만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하나님 핍박한 적 없고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사울은 단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하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일체가 되셔서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뭐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해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로 값주고 사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은혜를 확인하기보다는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쉽게 힐난할 거리를 찾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롱한다.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내 네 그래 될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들어 가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내려오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 자리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된 생활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거짓을 버려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습성대로 살던 삶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망보다 감사하며 걸어갑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11절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유월절을 보낸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찬양대는 절대 이런 말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내가 구원받아 나왔는데 아따 말을 해도 어때 그런 말을 하냐?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가기 싫었어. 나는 구원받기 싫어서. 나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려고 했는데 네가 괜히 가자고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앞에는 바다고 양옆은 산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혹시 그럴 때는 없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가 더 좋았지? 혹은 여러분, 내가 왜 장로가 되고 내가 왜 권사가 돼가지고 차라리 모르고 그냥 멀찍이 예수 믿고 살 때 괜찮았는데, 이런 마음을 혹여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내 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원망보다는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 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였지, 뭐 하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나 내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주로 도움받을 목사를 찾아오거나 신앙 좋은 선배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로 누구를 찾아가냐? 같이 만나서 시원하게 욕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마음에라도 시원하게 좀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아직 본성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본성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회 하다가 남전도회 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본성이 덜 바뀌었고 니도 아이 덜 바뀌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 여러분, 교회는, 지상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말을 오늘 저는 거꾸로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곁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하지만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하니까 일단은 한번 가보자, 노예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삶이 있다니까 일단은 따라가 보자, 그러나 여차하면 돌아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만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양옆에는 험악한 산악이 가로막고 있는, 정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간의 던지처럼 갇혀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홍해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양다리 걸치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은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들은 오직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챙깁니다. 진리를 구부려서라도 나의 유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분명한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곁길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홍해가 있더라도 광야가 있더라도 물 없는 사막이 있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갑시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 내게 왜 부르짖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 앞으로 걸어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좌우 앞뒤가 막힌 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마른 땅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태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러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로 인해 어려움 때문에 있다면 주님, 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사모합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오직 주님이 명하신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난, 이 고난, 이 여러 가지 환난 앞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홍해 속의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아픔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 무릎 수술하고 난 뒤에 전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무릎에다 손을 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하라고. 그러면 통증도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주인이 자꾸 죽겠다 하니까 빨리 죽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자. 아픔까지도 감사하고 내 고통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에 모든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지금 교회당 건축을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토지 매입한다 하니까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첩산중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부터 토지 매입 완료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가도 최소한 2년은 걸려야 우리가 입주 가능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가면. 근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가다가 조합 쪽에서 뭐가 하나 삐걱거리면 1년 넘어가고요. 뭐 또 한 번, 두 번 삐걱거리고 뭐 구청하고 관계 속에서 뭐 하나 번 삐걱거리면 제가 볼 때는 제 은퇴하고 난 뒤에 입주 안 하겠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 안에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광교회 앞에 하나님 홍해와 같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 파도가 있는데 여기에 마른 땅에 길을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누문희망제작연대에 속한 이 분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보셨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법원 앞에서 여러분 시위가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되면 끝납니다. 법원에 판사들 다 출근하고 나면 뭐 데모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나옵니다. 뭐 때문에 데모하는지 압니까? 재판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좀 시간이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8월 달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명도 소송이 넘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광교회는 은광교회 명도를 내놓고 조합에다가 명도를 넘기라 이 말이에요. 재산권을 넘기라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요 8월 달부터 재판 기일을 잡아놓고 연기하다가 지난 2월 18일 날 결심 판결을 하기로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재판 건수가 480개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 다 마치고 난 뒤에 일 다 이루어지려면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 져면 고등법원 가고 고등법원 지면 또 어디 가요? 대법원 가고 건수마다 다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판사들이 내가 조금 있으면 2월 달에 전부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데 갈 건데 내가 만다고 미리 땅땅 두드리고 갈 거냐 하고 미뤘어요. 2월 18일 날 원래 결심 공판이 있기로 했는데 다시 변론 연기한다 하면서 4월 달로 또 연기해요. 이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과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명도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 소송은 이미 조합으로 여러분 재산이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조합 명의로 넘어간 분들은 부당이득 소송이 뭐냐면 이제 내 명의로 넘어온 집에 네가 살고 있으니까 사글세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재판들이 지금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자꾸 미적거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고 정당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공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요. 지금 전도사로 있는 아들이 대구에 있잖아요. 경산에 있는데 아빠 별일 없어요? 별일 많다. 왜요? 그런데 아빠가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뭐예요?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만 가면 판사들이 별로 겁도 안 내고 두려워도 안 할 것 같은데 야 너가 좀 아들 좀 데리고 올 수 있냐? 이랬더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랬더니 오늘 밤에 25명 온답니다. 와서 아빠 교회 좀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사업은 제가 단언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이 사업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재개발은 언제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비구역 먹기고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 나고 하면 가기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구가 뭐냐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억울하지 않게 쫓겨나지 않도록 해달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시청에 구청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오늘 나중에 오후 예배 마치고 오는데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이기는 하겠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땅을 매입하는 일이라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야 되는데 이 일들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산악지대여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 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은광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지금 지쳐 있습니까? 홍해 안에 마른 길을 만들어 놓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또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홍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버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홍해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지금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넘실대는 바다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애굽의 군대는 다 전멸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에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홍해와 같고 요단강 같고 여리고성 같이 버티고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것처럼 하나님 불병거와 불말들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천국 백성된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잘 걸어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에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병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기업과 모든 일터와 농토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까지도 환난까지도 고난까지도 근심거리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백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뒤에 바로 군대를 보고 앞에 홍해를 보고 우왕좌왕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홍해 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언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벌써 3월달이 다가옵니다. 이제 금요일은 3월 1일 초하루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후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안수 집사회가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119역이고요. 각 기관 원래에 오늘 여전도에 합동 원래에 있습니다. 합동 찬양제가 있는데 주보에는 오전 2부 예배 후로 되어 있는데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12시 반까지 올라오셔서 한다고 합니다. 예배당 이전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서 9시까지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출근할 때만 우리 동네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9시 되면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보강법단의 사람보다는 그래도 은광교회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안타깝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을 우리가 다 해냈습니다. 가져갔더니만은 또 시에서 뭔가 하면은 다시 해오세요 하면서
동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구분 못하는, 그 컴퓨터 다 열면 다 나올 텐데 동별로 해달래요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했는데 그럼 좋다, 한 장씩 낼게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있는 문제들 보면,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그랬는가 그랬죠. 배구 시합을 하는데 나는 성전환을 위해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표현이 있으면 아직 고추 달고 있지만 아직 나는 여자다. 이런 선수들 5명하고 여자 1명하고 한 팀이고, 한 팀은 여자들만 있고, 이런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여성이라고 약 먹고 있으면 여자래요. 성전환 안 해도. 그래서 선수 출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하려고 이 사탄의 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제 작성법은 이렇습니다. 뒤에 여러분 작성하는데 보면 번호는 적지 마시고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자세히 적으시고, 주소에 적고 난 다음에, 참 시청 직원들이 머리가 나쁜지 주소만 보면 동이 어딘지 알 텐데 동도 적어달랍니다. 이해됐죠? 도로명 주소를 적고 나는 누문동, 중앙동, 뭐 이렇게 상촌동 이렇게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서명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이름을 한 번 더 적으시면 되고, 서명일은 오늘 뭐 내일이든 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러 우리가 다 적어놨어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야 될 이유들이 이런 것이라고 일부러 여러분 다 적어놨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광주시 시의원들 가운데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어요. 3명만 대표 발의해서 이거 바꾸자라고 하면 되는데, 다음부터는요 교회 장로 안수집사라고 시의원 찍어달라고 찍어주지 맙시다. 이게 선거법 위배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해달라고 부탁해도 3명만 대표 발의해서 이 법안 다루면 되는데 서명 받아오라고. 받아오는데 또 실컷 받아갔더니 우리 규격에 안 맞다고 바꾸시기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력,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하고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우리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